3월 24일 정기 법회 및 합동천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채, 상, 용, 이 도리를 첫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장자를 들었을 때 본부는 경계를 취하고 눈 밝은 자는 마음을 취합니다. 그래서 1구는 여러분 본심 자리입니다. 부처님 마음 자리고, 그래서 깨치고 나면은 부처님 마음과 내 마음이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고 하나라. 그래서 이것이 참말입니다. 하두법이 참말이라. 그래서 여러분 깨치면은 이런 하두가 있죠. 부처도 아니요, 마음도 아니요, 물질도 아니다. 조수스님 무자 하두를 답하고 나면 이게 그대로 보입니다. 그 자리가 어떻게 들어가요? 어떻게 여러분 번뇌망상비를 치겠나? 하두만 바로 들면 일제 추분뇌 세근뇌가 옮겨버립니다. 하두가 바로 본만. 그래서 오늘 역사 앞에 전국에 수자 스님이고 제가 불자가 경남 김해 바람일 선언에 남산당 정일선 선사님의 가르침대로 강명기론부터 시작해가 시장경, 건강경, 성가기가, 원각경, 법화경 이 도를 마치고 하두를 타니까 역사 앞에 지금 45명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이곳에 오가 탁말을 하십시오. 남산당 정일스님 그 맥에서 지금 45명이 눈을 떴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두를 하십시오. 그리고 경전을 어제 가는 자는 빨리 경전을 마치십시오. 경전 가지고 실험을 하면은 능언경에 보면은 부처님 말씀입니다. 50가지 변마가 깔리더니라. 하두를 하면은 그런 게 없어져 버려요. 깨달았다는 생각이 잘못돼서 더 가서 여기 묻자 하두 10종벽이래. 10가지 병. 하두만 바로 하면은 자기가 경계가 바뀌었을 때 꼭 점검을 받고 이래 가십시오. 그러면 전부 다 하나같이 착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여기 제가님들이 거사님도 있고 보사님도 있지만 깨달은 분들이 지금 입타야 불타야를 타파하는 사람들이 이를 많이 놓는데 어느 스님은 그게 나의 허물이다 해가지고 인간을 봤다고, 어느 스님은 그게 입되면 죽는다 하고 이래가 되겠습니까? 그 허물을 바로 어리로 읽어내라는 이 말입니다. 어리도 몰라가지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어서 공부를 해가. 지금 다른 데 가가 이거 45명의 깨달음을 묻자 하두를 통과했다면 이거 뭘 하겠습니까? 공부 안 된 것들은 시기숙통하고 무조건 아야 돼.
내가 몇십 년 됐는데 공부해도 안 됐는데 그거 먹을 수가 지고 내가 열심히 공부가 안 된다는 건 아주 상이 남아있잖아. 요즘 45명이 넘을 때가 있는데 그거 무슨 상이 있습니까? 제법 모아요. 제일 무상이요. 열반적증이요. 이 3법이니 이문구에 그대로 들어있죠. 문자에 그대로 들어있죠. 그래서 성가 기감을 백독을 쓰는 이유가 그였습니다. 그거를 봐야 깨닫고 공부가 된다니까. 깨닫고 끝이 아니고 자스마바가 뭐합니까? 입타야 불타야도 통과해야 되고 사빈주 빈주구도 통과해야 되고 그리고 보십시오. 지금 포설님께서도 그거를 통과하고 나니까 어느 큰 스님의 그 백일 법문에 그 허물을 싹 다 잡아내잖아. 눈 맑아지면은 쌀한 대에 돌이 섞이면 골라냅니까? 못 골라냅니까? 착착 골라냅니다. 정경스까지. 말세에 자성에는 말세가 없어요. 근데 이 시대에 지금 봐봐요. 한둘이 아니고 45명이 오늘이 임진년 3월 24일입니다. 이날까지 벌써 40여 명이 자선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덮으려 합니까? 손바닥에 하늘을 가려집니까? 실천시구하십시오. 이 방송이 인터넷으로 해가 시대가 나갈 겁니다. 인연이스가 이 법문을 듣는 성이나 제가나 실천시구를 하십시오. 아르마리 알식자 식심경계로서는 죽을 사자라 사두라 할구참선을 하십시오. 할구참선. 그래서 원래 생사가 없는 법입니다. 안 미치고는 그래서 깨치지 못하면 미치고 내치다는 거예요. 한 바퀴만 돌아도 억울한데 여러분은 두 바퀴가 돌아야 된다니까. 그래서 거기에는 깨치지 않으면 탐진치에 걸립니다. 욕심, 성내, 어리석음. 사막으로서 공부해가 더 깨치면 제법이 무아요, 재행이 무상이요, 열반적증이다. 깨친 도리에 열반경을 읽고 뭐랍니까? 대지 뒷다리 뜬던 소리랍니다. 여러분 마음은 원래부터 뚜렷이 밝아 있다니까. 불교는 내 발견법입니다. 근데 어렸을 때도 내 마음 안 찾고 이런 법문을 듣고 또 참말로 내가 탐진해가지고 배고픈 자가 밥그리 하듯이 목마른 자가 물그리 하듯이 고양이가 찢었듯이 간절하면 전부 다 눈을 뜨게 돼 있습니다. 뭐 너무 찾아가니까 내가 누군가, 내가 나를 모르다니. 사람 몸 받았을 때 나를 찾아야지
짐승이 돼가지고 여러분 수행이 됩니까? 이 부처님 정법만 내가 역대 도인들께서 참말로 우리를 빨리 깨닫게끔 하두법을 만들어 놨잖아요. 하두라. 성사 스님들의 말씀, 머리 두자. 말머리에 자빠지지 말고 그 뜻을 바라입니다. 그래서 조주스님, 부처님은 개있고 불성이 있다 했는데 조주는 이런 자리에 불성이 없다. 없다 하면 그 자리만 찾으면 안 됩니까? 이것이 세수하다 품어지고 수르다니까 이 내 말이 아니고 성가와 되어 있잖아요. 그 일에 팔려가 있는 지 마음을 찾지 않고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은 낮에 나타나는 도깨비 됩니다. 와 대낮같이 밝아있는 그 마음을 찾지 않고 평생을 헤매나 입니다. 그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럼 열심히 활구 참선을 하십시오. 지금 여러분 봐봐요. 깨치다는 사람이 이타야 부타야를 묻는데 어리도 몰라가 나의 거물이다. 그럼 그네가 지금 통할 시대입니까? 거기 이 때문에 중단있어. 잘 들어요. 바른 것이 돕니다. 구구는 원래부터 80일이라. 이 선돌이도 모르는 사람들이 구구는 36이니 구구는 15니 집도 속고 넘도 속이잖아. 그 착각도이죠?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도 우리 남산당 정일 스님 공부한 상자들은 아니다 이거라. 그러는 게 아니다. 반야를 비강하면 얼마나 큰 벌을 받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속지 마십시오. 그래서 지난 역사를 그 현장을 목격하고 경험한 큰 스님 서율로는 두 번째 상자입니다. 실질적으로는 마상자고 여러분 저 성가 기감에 보면 시자 성비해놨죠. 우리 오늘 오시거든요. 그분이 오늘 1년입니다. 70세. 그분이 지난 역사를 이야기해 줄 테니까 오늘부터 시집이 놔버리고 열심히 공부하시라고. 아시겠습니까? 자, 우리 성비 스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아까 오니까 이제 전번에도 말씀을 들었고, 그래서 이제 우리 스님 양반들이 70명 되는데, 그 중에 이제 몇몇이 이제 지금 부정을 한다 했단 말이에요. 또 개학원도 부정을 좀 했었고. 그러나 이 일은 정직해지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아까 거사님이 나오고 이 자리에 앉으라고 했지만, 이 자리는 내가 안 앉는다. 왜? 법이 확실하니까. 그래서 법이 확실한 사람만 앉는 자리에 내가 법이 확실하지 않은데 올라가 앉으면 되겠냐. 이거 법사님이 뭐라고 하셨냐? 아닙니다. 내가 허락하면 됩니다. 물론 가능하지요. 그러나 난도 내 자신에 대한 모든 것에 이 부처님의 일은 아주 정직해야 돼요. 근데 그 세임이라는 정직성을 갖다 발휘하기라고 하는 게 굉장히 힘든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것을 갖다가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열심히 공부를 확철대오를 해야만이 세밀하게 철저하게 정밀하게 그렇게 뭔가 써나갈 것인데 아직 나도 이렇게 모자란 말을 하게 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얘기를 들어가는데
요것도 법사님한테 이런 자리를 하지 말고 앞으로 사자자리를 만들어 드리세요. 아시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자자에 올라서 올라앉아서 스님에게 보면 우리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가장 확철되어 한 일로서는 전 세계에 뭔가는 대화당하고 이제 우리 법사님밖에 안 계신데요. 근데 이제 저기 대화당은 아주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그 도광사에서 큰 신께 얘는 내가 법상자를 삼았다고 아주 공포를 했었고, 그러면 우리 법사님은 그렇게까지 하지 못했다. 하지만 아니에요. 뭐가 있냐? 사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스님에게 아주 그 깊은 뜻은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이것도 또 어떤 것이 있냐? 만약 부처님의 그 발의를 갖다가 5조 홍인스님이 6조 해능스님께 주었을 때, 그럼 이 사진은 동일한 힘을 갖는 거예요. 권위를 갖는 거라고. 단 그것을 빼서 다른 사람들이 뭔가 공부 안 하고 홍인스님께 인가를 받고서내 그걸 갖다가 이렇게 복사한 거라도 정말 달라고 하는 것이 옳지. 그냥 그걸 뺏으려고 우선 홍인스님께는 인가도 받지 않고 우선 쫓아가는 그건 뭐예요? 도둑놈이죠. 강도직이죠. 그렇죠? 안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스님도 꽤 세밀하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단 말이지. 그래 나중에 이 사진이 이제 뭔가 그렇게 되더라도 그 사진을 받은 양반은 분명히 확철되어 했기 때문에 줄 것이고, 그렇다고 사진을 훔쳐가가지고 자기도 했다고 할 것 같으면, 강도질해서 할 것 같으면 그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또 거짓말로 뭔가 다른 데서 슬쩍 복사를 해가지고 갖다 암송하도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것을 분명하게 확립합시다. 인식의 확립이 정밀하고 철저하고 정직할 때 많이 공부를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스님께서 파자소함을 주시더라고. 그래, 나오자니까 또 이런 모습. 그래서 파자소함 파주두는 방식을 어떻게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찌 일렀으면 되었을고 하고 이제 해라. 다시 이제 친절하게 이렇게 해 주시더라고.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스님 고맙습니다. 하고 와서 공부하고 그 다음번 이제 목욕 삭발일날 또 이제 도광사로 왔지요. 와가지고 스님 이제 사실 전 은사스님 없이 이렇게 다녔는데 스님 은사스님으로 저를 제가 모실 수 있게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라. 그러면서 저를 그때 이제 한 5, 60명, 3, 40명 정도 됐겠나? 그때는. 근데 그 중에 이제 뭔가 세대 상자라고 이제 해주신 게 누군가 황현이하고 그다음 대현이 나 그다음에 이렇게 했는데, 황현이가 나중에 또 큰 스님이 그렇게 몸을 다쳐가지고 차량사고로 상자가, 그러니까 그걸 안타까워하시면서 자식보다 더 안타까워하고 애달파시고 말지 그러면서 다 치료해 주시고 나중에 스님이 또 대들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애인 자신으로 상자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잘려나가서 내가 이제 둘째가 됐는데, 그 다음번에 스님이 한번 말씀하시길 너 마상자 해라 그러시더라고. 근데 그때 현준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현준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근데 내가 아유 스님 안 해요. 그러니까 내가 얘네들 데리고서 그 어지러운 애들 데리고 난 그 무갈 자신 없어요. 그래서 난 내 공부하기도 바쁜데 언제 그런 거 해요. 또 일이 있으면 복잡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안 맞췄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둘째로 지금 현재 명의상으로 돼 있고 그렇지만, 그래 이제 우리 스님께 것이 어떻게 나중에 이제 공부를 또 차근차근 해가자 나니까 좀 대허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뭐라고 그런가니 그것도 대허를 알게 된 것이 한 번은 스님께 올라왔더니 저 성소간에 아주 공부를 제일 많이 한 사람이 오늘 왔다 갔다 한 거사가 왔다 갔다 그래서 그렇습니까?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속이 아주 알끈한 게 안 좋은 거라. 왜 안 좋냐? 이분 보면 내가 스님인데 속인보다는 내가 못하다고 한 얘기 아닌가? 성속간에 거사가 그렇게 최고로 공부했다는 스님, 그 중에 스님하고 속인 중에 최고로 공부한 사람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건 속이 안 좋으면 자존심이 그냥 확 깎여 나가고 좀 모멸감이 들고 파멸감이 들고
열등의식이 들고 그렇다는 말이지. 그게 그래서 스무등의식까지 들더라고. 열등의식을 지나서. 그래가지고, 그래도 어떻게 해. 뭐 우리 스님한테 뭐라 할 수 있고, 또 거기 대중 또 안 되고, 왜냐면 그 전부터 나도 환경이 좋아져가지고 와서 스님께는 그래. 그리고 또 이제 앞에 화두를 또 일러주시면 또 두 번째가 또 이러면 그래. 그 다음에 또 앞에 화두를 일러주시길래, 야, 이 우리 스님의 깊이는 말 못하겠구나. 간혹 법문을 들어보면 또 이제 그 말 못하겠더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아이고, 이제 당최 스님한테 이제 한 번은 내가 건방지게 막 뽀겠다고 우리 스님한테. 그런 막 그랬더니, 우리 이제 저 사형제들이 뭐라면, 스님 좀 가만히 해주니까 가만히 있어!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스님께서, 법을 위해서 때로는 저렇게 그냥 그대로 모든 걸 눌러가면서 법을 써나가는 것을 볼 때, 야, 이런 때는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근데 45년이 여기서 나와서, 이건 전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중이 없다고 지금, 이 법사님 문중이 말이야. 대단한 거라, 지금. 그리고 거기다가 뭔가 더군다나 난 지금 거기도 못 따라가겠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이제 그때 왔다 갔다 하고, 그 전에도 왔다 갔다 하고, 이제 거사가 왔다 갔다 하고 한 사람이 누구였는가 하면 대호스님이었어. 그리고 그 다음에도 이제 또 가서, 뭐라면 거기서도 이제 그 다음에 끝나고 난 다음에, 행사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현중이하고 지금 박혜군이라고 하는 서울의 법왕사의 회장보사라고 이제 있는 의자에 앉아있는데 지나가다 나니까, 주님, 왜 그래? 주님 저 순소관에 오늘 최고로 공부 많이 했다고 하는 거사가 왔다가 소리 그래 저 현중이 그래서 그래? 그 존자심 상한다 야 자존심 상한다 그러면 자존심을 보통 쓰는 말이고 좀 거꾸로 해서 그래도 신선감이 들게 한다고 존자심 상한다 예 그랬지 그랬더니만 그 존자심 상하는 일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랬더니 저도 웃더라고 또 둘이. 근데 뭔가 내 속으로 그랬지. 야, 너도 똑같이 존자심 상하는 일이지, 뭐 나만 그러냐, 웃기는 말이, 그 양심 좀 꼬름하다. 속으로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사네. 그 다음에 이제 갔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스님께 인사드리고서는 이제 또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 이제 돌아왔지. 그래, 이제 와가지고 있다 나니까, 나중에 이제 또 그 이듬해 여름인데, 해제하면 반드시 은사스님께 가서 절을 올리고 이제 자자를 받는 거지. 자자회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공부를 어떻게 했는가. 부처님 당시부터 언제나 해제 때는 그거 여쭙고 그 다음에 공부해 가는 걸 묻잖아요. 그런데 자자하는 식으로 하는 걸로 해서 가서 인사드리고 스님 요번에 이렇게 공부했는데 이제 이렇게 여쭙고 이제 그러다 나니까 뭐라는 거니 그래 공부 잘 했느냐 그러면서 열심히 하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사드리고 나와가지고 있다니까 현주가 그래 스님 왜 그래 오늘 우리 문중에 이제 3기를 주자마자 법상자를 삼았어요. 법상자가 하나 들어왔어요. 그래, 3일을 주면서 법상자를 삼았어요. 그래, 그래, 어디 있니? 그 선방 있는 데 있다. 그래. 그때 선방은 하지 못하고, 이제 법당을 짓는다고 선방이 좀 쉬었고, 선방이 객실 방을 갖다 이제 대화한테 줘가지고 있더라고. 그래, 그 선방에서 그럼 가봐야죠. 그래, 가가지고 이제 들어 올라가서 대화당한테 이야기를 했단 말이지. 그래, 이제 스님이, 우리 스님 법상자로 들어온 분이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래. 그 스님, 그래, 앞으로 잘 지내갑시다. 그랬더니, 그러자고. 그런데 뭐라는 스님, 좀 까불까불하거든, 사람이. 그래, 좀 급하고. 스님, 나하고 거량 한번 합시다. 한번 합시다. 그래. 거량은 무슨 거량? 거량이 공부해 주는 것도 아니고, 다만 내가 공부할 거 좀 우리 스님도 법 주실 거니까, 나 거량할 생각 없다. 나는 뭔가 스님도 공부가 안 됐으니까, 괜히 뭔가 서로 시기하는 것밖에 안 될 거고, 그러니까 안 한다 그랬더니, 그래도 한번 합시다, 그래. 그래, 그만 이끌려가지고, 스님 내가 이 옷깃을 잡을 테니까 스님이 한번 이르시오, 그래. 그래, 이제 이렇게 옷깃을 잡고 이르시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난 이제 체류가 들어갔단 말이야. 이제 전상한 초변으로 한 40m 이런 데 들어갔지. 그랬더니, 아닙니다, 그러더라고.
대화가. 그러면서 스님, 이제 나를 자꾸 물으십시오. 그러더라고. 그래, 이제 똑같이 자꾸 이제 내가 물었단 말이야. 이르시오. 그랬더니, 예. 그러더라고. 그러고 나서 즉시 하는 말이 또 뭐라 그러냐. 스님, 내가 큰 걸로 하려고 하는데, 이번엔 작은 걸로 한 겁니다. 딱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야, 이거 뭔가 먼저 한마디 해놓고, 그 다음에 또 후에 끝까지 뭔가 철저하게 뒤집쳐놓고 끝내네. 내가 속으로 딱 그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래, 이제 그러고 알겠습니다 하고 하여튼 나왔단 말이에요. 나와가지고, 이제 우리 스님께 이제 또 큰 스님께 가서 이제 인사드리고, 스님, 법상자 들어왔다고 그래서 스님 여차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 그랬어? 그러시더라고. 그래, 이제 그렇게 얘기 말씀드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거 참, 정말 법상자가 누구한테 나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구나. 그게 벌써 몇 년이야? 10년도 넘어고 그러더니 참말로 나도 꽤 미련하지. 미련하게. 말 못하게 미련하지. 그래, 이제, 그러고서는 이제 내려왔는데, 와서, 이제 공부 열심히 해야지. 너 스님 참 어떻게 공부했어? 그러니까 난 나무아미탑을 했습니다. 그게 어디서 했어? 그러니까 이제 그 대두산 태고사에 됐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도 대두산 태고사 가서 일주일 해가지고 됐다 그랬는데 나도 일주일 동안 죽자고 나무아미탑을 했잖아. 몇 번씩. 부처님은 어떻게 하셨냐? 새로운 사태가 뭐다, 율장을 보면 말이야. 율장만 아니고 그 율장에 속하는 모든 경전들을 볼 것은 어떤 새로운 사태가 생겼을 때는 즉시 계율을 정해나가니까. 뭐냐, 그건 어떤 새로운 사태가 생길 때마다 거기에 대한 합리화시키는 사회적인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법을 그렇게 금방금방 제정해 가라고 해서 했던 것이란 말이야. 그건 뭐야? 그럼 입법부라고 하는 국회라고 하는 건 어떻게 법을 만들어야겠지?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전체 평화를 이룰 수 있는 정의로운 법을 갖다 언제나 새로운 사태가 불의로운 일이 있을 때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정의로운 법을 즉시 만들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입법부의 할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갖다 뭔가 부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것 전번에 뭔가 불교 TV에서 뭐라고 말했냐. 불교 TV 저 잘못된 걸 많다고. 근데 내가 전번에 한번 불교 TV 나가 말하니까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내가 쾅 때려가지고 꼼짝을 못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말이야. 이 녀석들이 나한테 뭔가 다시 불교 TV 나가서 좀 말할 수 있는 기회를 갖다 지금 좀 봉쇄하고 있단 말이야. 고얀 녀석들이야. 이게 나쁜 녀석들이라고 그러네. 그래서 정신이 틀려먹은 녀석들이 좀 있단 말이야. 그래, 그렇게, 근데 불교집에서 뭐라느니 양놈이 하나 나와가지고 말이야. 부처님이 금방금방 법을 만들지 않으셨다고 그러고 말이야. 있다고 떠들었다고. 그럼 그런 TV를 갖다 내보내면 그거 되겠어? 외도들이 더군다나 말이야. 그런 말을 하게 하고 말이야. 그러면 안 된다고. 불교집은 정신 차려야 한다고. 하루는 이제 뭔가 가을이 돼가지고, 9월 9일날, 그 다음에 이제 9월 9일날이 또 이제 여름에 해제하고 나서 9월 9일날 뭐를 했는가 하면 이제, 수육법회, 대법회를 하면 그때까지 서울에서 대한민국의 제일 큰 수육법회였거든. 몇천 명이 왔다고. 그러면 그 수육법, 대법회를 하는데 이제 우리 상자들도 한 스님들 오고 뭐 객스님들하고 한 50명 스님이 있는데 말이지. 그 다음에 신도들 잠깐 있는데 대화를 올라오라고 하시더라고. 그래 이제 법문이 끝나신 다음에 이제 바라춤 추고 하는 사람들 모여다가 점심 먹고 하는 시간에 스님이 1시간 법문하셨거든요. 그래서 법문 딱 끝내시고 대화로 올라오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대화가 까딱까딱하고 올라갔단 말이야. 그 옆에 딱 세워서 얘를 내가 법상자로 삼았어. 법상자가 상자지 의상자는 상자도 아니야 그러시더라고. 야, 그 말을 들을 때 역시 아까 말한 환파멸감, 원멸감, 그 좌절감, 그 절망감, 오욕감 말이지. 그냥 그대로 몸살, 그 몸이 정말 아니면 말도 못하는 거라. 그래서, 야, 나는 이제 속으로 야, 스님 참 매를 치셔도 말씀의 매를 단 모지게 무자비하게 치시는구나, 정말로. 법을 위해서 말이지.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다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리고 나서, 그래, 내가 그 법상사를 하니까 내가 없을 땐 얘가 법을 갖다 세워나가고, 얘한테 법을 물어보시더라고. 그러니까 완전히 세워놓은 거지. 분명한 거 아니고. 이건 거짓말을 못하는 일이라 이건 누구도 부정 못할 일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 그리고 법문을 끝내시고, 이제 그 다음에 또 시작할 시간이 좀 됐는데, 그 전에 이제 마당을 왔다 갔다 하면서 포행정진을 했지 또. 그래, 이제 참, 맑은 자리만 찾아간다고 이제 그 공부를 그렇게만 했지, 우선. 그래가지고 하다 나니까, 가만히 보면 또 한참 하다 나니까 아무도 없어. 야, 또 이제 저 대화한테 거량 붙여 가는 모이다. 나 하나 착 생각이 들었다고. 그러니까 공부도 못한 사람들이 거량 가지고 이 말만 하면 이기면 되는 줄 알고 말이야. 무조건 갔을 거다. 그래가지고 올라갔단 말이야. 가보니까 대화방에서 정말 거량이 벌어지는 거야. 그래, 이제 그때 뭐라는 거니, 내가 이제 그 할 때 그 시작이 뭐냐면, 그 대현이가 뭐라고 물어보면, 스님 법의 맛이 어떻소? 그러니까, 대화가, 스님 일러줘도 몰라. 그러면서 그래요. 그래서 나는 또 아니까, 야, 그만둬. 거량이 뭔가 법되는 거 아니여. 스님께, 공부만 완전히 하면 스님이 법 주셔. 거량해가지고 법을, 이루어진 게 아니니까 그러지 말어. 내가 그랬단 말이야. 말렸는데 또 묻는 거라. 스님 한번 일러보시오. 그래. 야, 그만 보라. 또 이제 그 다음에, 다른 사주가 또 그런 것 때문에 말렸다고. 근데 또 묻잖아. 그래서 그 자꾸 한번 내가 뭐라고 그래. 내가 세 번째 말리는 건 나도 어리석잖아요. 그렇잖아. 그래서 이제 그만 말리고서 난 나왔어. 그러니까 여기 여러 가지 이제 거기서 일이 있었겠지. 그래. 그 다음에 이제 그러고 나와가지고 이제 또 그날 행사를 다 치고 저녁 때 나오자니까 대현이가 참 나한테 말하기 묻길 그러더라고. 스님 법도 없는 걸 주셨다. 야, 그런 말 하지 마. 왜 법이 없는 걸 주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넌 뭐가 초연성도 못했으면서 왜 그런 소리 하냐? 내가. 넌 초자도 넌 모르는 사람이야. 안 본 사람이야. 그러지 마라. 그래서 내가 이제 나왔단 말이야. 초도 모르는 사람이요. 그러지 마라. 내가 그래서 나왔다고. 그리고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집에 와서 열심히 나가는데 이제 또 공부를 하다 나니까 하루 초겨울이 돼가는데, 늦은 가을이 되는데, 스님께 전화를 했더니, 야, 너 마침 전화 잘했다. 야, 너 며칠 날 올라오느라고 그러시더라고. 왜 올라오라고 그래요? 대현이가 법 없는 걸 내가 법을 줬다고 그러고, 애들도 법이 없는 걸 줬다고 그러니까, 내가 한 번 더 거량 붙이려고 그러냐. 아이, 스님, 그러면 나 거량 안에 있나 공부하면 스님이 법 주실 텐데, 내가 거갈 새 없어. 나 공부하기 바빠요. 그러니까, 너, 그래도 와라. 좀, 뭐라고 오지 뭘 그러냐. 아예 안 가요. 그러니까. 너도 헛소리 하려고? 저 헛소리 안 해. 스님, 전 스님을 꼭 믿으니까, 그래도 이만 공부 확철되게 하지 않으면 안 돼. 그래도 헛소리 하게 돼 있어. 그래서 그래. 그래도 안 해. 그러니까 나중에 살살 꼬시시더라고. 네가 없으면 일이 되겠냐. 네가 있어야지. 이래도 파려. 이러시면서 또, 그러신다. 그래, 한숨씩 그러냐고. 그럼 올라가겠습니다. 그런데, 그래,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올라오려고 해서 그날 올라갔지. 올라가니까 이제, 늦은 가을에 볕기운 햇살이 싹 비춰졌는데 11시쯤 돼서도 그렇게 볕기운 햇살이 비치는 보광사로 올라갔어. 그래, 가가지고, 이제 가니까 이제 10시쯤 돼가지고, 스님이 나오셨어. 그래가지고, 다들 뭐 했냐? 아직 대현이 안 왔어요. 그래, 10시 반쯤 되니까 11시쯤 됐던가 그래가지고 대현이가 오니까, 그 다음에 또 나오셨더라고. 시간을 잘 하셨으면, 어떤 신도가 말이지, 아주 스님을 극진하게 보고 싶어 하면, 하면 미리 알고, 법당 앞에 나와서 왔다 갔다 하다가 그 신도를 맞아가지고 또 이렇게 해주시고, 아주 그 신도들 애달파하면 그걸 극진하게 같이 애달파하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고, 그런 어른 아니에요. 그래, 이제 스님이 나오셔가지고, 다 왔냐? 그래, 예, 다 왔습니다. 그럼 들어가자. 그래, 방에 들어가 앉았단 말이에요. 그래, 이제 스님이 여기 앉으시고, 그 다음에 대현이 앉고, 나 앉고, 이렇게 난 앉고, 여긴 바로 스님 옆에 자리에 이제 아주 같이 동급으로 거의 이제, 대화를 앉히고, 그 다음에 현중서도 옆으로 앉고, 이제 또 그 밑에 현자애들 또 이제 좀 내려 앉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쭉 이렇게 내려앉혀, 양쪽으로 내려앉혔는데, 그래, 이제 스님이 너희들이 뭔가 그렇게 법을 갖다 소중히 여기지 않고, 어디 그런 법이 있냐 하면서 걱정을 한참 하시더라고.
네. 그래, 이제, 그러시고, 이제, 그 다음에, 그래, 오늘 내가 고량을 붙이려고 한다. 고량을 한번 해보려고 한다. 그러니까, 야, 너부터 물어. 근데 그 전에 뭐, 위에 이제 상자서부터 이제 말을 시켜나오는데, 그때는 그 두머리부터 시키고 올라오시더라고. 그래, 이제 맨 그 두머리 이제 뭐, 그 사제들이 할 말 없습니다. 그래. 그 처음 말하는 게 이제 잘했지. 할 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다음 뭐 그래 그럼 그다음에 또 할 말 없습니다 하고 올라오고 나니까 거량도 좀 하는 사제도 있었고 그래 이제 올라오는데 야 이제 내가 이제 고민이 되더라고. 야 저 초짜한테 말이 금방 상계 받은 사람한테 이거 거량을 하려니 내 자존심이 있고 말이야. 아무리 법은 확실하다고 해도 이제 속으로 야 이걸 어떻게 내가 말을 할거 우리 스님께 대답을 할거 하고 생각하다가 한 생각이 나타나. 이제 내 자리가 딱 돼서 그래. 스님, 저는 공부도 하고 스님께 가령, 그러니까 스님께 그걸 받겠습니다. 검사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걸 말씀드렸지. 스님께 이제 그거 받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했더니, 뭐라고 했다고 했어. 스님께 하여튼 그걸 받겠다고. 점검 받겠습니다. 말인데, 그래서. 그래. 신께 점검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 말은 좀 뭐 잘못이 없으니까, 스님이. 그럼 이제 대연이 해. 그 대연이가 뭔가, 스님 내가 그때, 법의 맛이 어떠냐는데 대답 못했잖소. 그래 얘기해보니까, 왜 내가 대답 못해? 그때 스님이 알려줘도 대답, 모른다고 했잖아. 일러줘도 내가 모른다고 대답했는데, 스님이 자꾸만 그렇게 묻고 들어왔었지. 오직 뭔가 모르기 때문에 내가 모른다고 온 거예요. 근데 오늘은 멍석을 편자리요. 그러니까 이루겠어. 딱. 법자리를 폈다 이 말이야. 그걸 갖다 멍석을 편자리요. 이렇게 말하더라고. 그것도 아주 예스럽게 말이지. 아주 멋있게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 내 얘기 들을만 하죠? 스님 얘기 들을만 하지? 그래가지고 이제 걸어가지고 이제 멍석을 편자요. 그러니까 내가 이루겠어. 그러면서 법의 맛이 있어. 그러나 맛도 없지 뭐. 딱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뭐 법에 맞는 말이냐면서 이제 대현이가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스님이 이놈의 새끼가 말귀도 못 알아먹는 놈의 새끼가 간도 그래. 말귀가 뭐야? 불을 알아야사 시득다고 그랬잖아. 그건 내가 같이 지금 너무 일러주는 말이에요. 이것도. 그래가지고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그게 무서운 말이에요. 근데 45명이나 여기서 나와서 이건 전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중이 없다고 지금 이 법사님 문중이 말이야 대단한 거라 지금. 그리고 말귀도 못 알아듣는 먹는 새끼가 말이야. 이래가지고 나와 이 손바닥 내는 새끼야. 손바닥을 내는데 뭐 대현이가 뭔가 한 10차례 그냥 막는 거라. 그래 너무 때리시잖아. 그래 나는 내가 옆에서 보니까 인정상 참 너무 안 됐잖아. 그래 스님 좀 그만 때리세요 그랬지. 그랬더니 그래 그럼 네가 맞아. 이건 뭔가 집안이고 그 동정한 놈이 네가 대신 맞아라 이거지. 뭐 법이 맞잖아. 그 의리도 이게 의리 딱만 법에 맞는 거라. 그래 네가 맞아. 그래 할 수 있어. 손바닥 냈지 나도. 3차례 맞으니까 난 더 못 맞겠어. 내가 인정상 이렇게 대신 맞는 건데 내가 왜 여기 손바닥 내놓고 다니냐. 손바닥을 밤바닥에 그냥 놨지. 그랬더니만 손바닥 내 3번 말씀하시니 안 내니까 그만 밑으로 내려가시더라고. 근데 용하게 다 하시고 거량붙은 애들만 또 이렇게 탁 때리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쫙 때려놓고 그 다음에 올라와서 또 때리실 것 같길래 내가 이제 대현이한테 그래서 야 나 이번에 올라와서 또 때리다 그러면 도망가. 맨날 뜨지 말고 줬잖아. 이제 그 생각, 맨날 뜨지 말 수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으로 내가 도망가 그랬단 말이야. 그랬더니, 그래가지고 이제 뭐 힘이 또 내놓으라고 하니까, 그냥 도망을 갔단 말이야. 왜인걸? 도망을 가니까 이제 뭐라니, 스님께서 이놈의 새끼 가서 너희 전 붙들어오라고 그냥 병력같이 그냥 호령을 하신 거라. 그래가지고 막 그러니까 다들 나갈 수밖에. 애들 상가 애들 들싸대기를 그만 죽기로 때리시고 그래가지고
나도 나갔지. 그 나가다는 또 보면 스님께서 이제 선방인데 바로 울타리 옆에 이렇게 이제 고개를 이렇게 숙이는데 난 앞으로 더 나가다고. 근데 그 좀 뭐요, 현중하고 또 좀 뭐요, 누구요, 진산산내 산도가 있어. 보살들이 또 내가 며칠 데려간 보살도 있었거든요. 웬걸 들어가 앉아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다니까, 제가 그 자리에 앉았단 말이에요. 그래, 이제 내 자리에 가서 앉았다가 앉았지. 그래, 애들이 이제 그 다음에 들어오라고 그래가지고 큰 스님께서 그래가지고 다 들어왔어요. 그래, 앉혀놓고, 너희 법을 갖다 이렇게 소리하면 안 된다 하는 걱정을 항상 하시니, 차비를 나눠주시더라고. 근데 차비 나눠주는데도 그냥 거량을 안 한 애들은 5만원이요. 거량을 그래도 했던 사람들은 10만원씩 주신 거라, 봉투에. 그래가지고, 그것도 차등이 있더라고, 법에는 말이요. 그거 희한하더라고, 그것도. 그래가지고 10만원씩 받는데, 나는 그 자리에서 그걸, 분해서 말이야. 공부도 못하고, 이게 두드리 맞고 말이야. 그렇게 분해가지고, 근데 치고 싶은데, 그랬다가 또 스님 뭐라 하지? 너 돈 싫어? 돈 가봐. 그리고 매맞아 또. 그릇이 또 없어서, 그게 분명할 것 같아서, 아예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그대로. 속으로 그냥 그 우르분이 치미는 걸 갖다가, 그만 분하고 이런 게 다 치미는 걸, 정말 그냥 꽉 차해가지고, 거기다가 그냥 꽉 차해가지고 치미는 걸 뚝뚝 참고서네. 억지를 시켜가지고 참고, 눌러가지고 참고서네. 그냥 집어넣고. 일단은 이제 가거라, 돌아가 그러시더라고. 그래, 돌아왔지. 그래가지고 그거 했었는데, 이렇게 이제 스님의 법을 쓰신 것이 그러한, 이 사실은 틀려오는 사실이니까, 그냥 거짓이 하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여기는 뭐가 있냐면, 우리 이제 법사님께는, 분명한 선법사님께서는, 법선사님께서는 반드시 이 사진이 있으니까, 여기를 의심하지 말고, 그리고 뭔가 나도 그 전에 들었단 말이야. 스님께 넣고 고사가 갑자기라고 한 거 아니. 그 고사님 또 내가 그 전에 서울에서 많이 배웠었고, 그 다음에 이제 부산 보광사에서도 많이 배웠었고, 그러니까 그런 줄 알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내가 와서 한번 그 책을 내고 그래서 또 사제가 하나인지 뭐라는 그때 고사가 지금 법을 펴시고, 법사님이 법을 펴시고 있다고 해서 내가 와가지고, 전번에 한번 와서 또 들은 큰 분명히 고사님이 견성성불 했다고 한 거 들었었고, 그래서 그 다음에 와가지고 내가 그래서 거량을 한번 했거든. 첫 번에 내가 거량을 해보니까 아마 들어온 게 완전히 완전히 확연하시니까. 그리고 사진을 보니까 확연하더라고. 이건 완전히 드러난 사진도 이 뒤에 이렇게 그거 있잖아요. 의자 뒤 그것이 있는 사진은 여기까지 없어요. 그것이 드러난 것은 이 깨달아야지 다 아는 거니까. 그런 줄 알고. 이거는 법사님께만 주어야만이 이렇게 법을 갖다가 드러낼 수 있고, 또 이것이 도전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신 것이라는 게 큰 문제. 그런 줄 아시고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갖지 말고 분명히 뭔가 열심히 공부해 가시도록 하십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반야바라밀 선언의 선사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리고 또 감사드려도 제가 너무나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참 내가 누군지를 알려고 한 10여 년을 정말 저 나름대로 이 산천 저 산천을 좀 돌아다녔습니다. 정말로 오늘에 와서 제가 제 자신을 되돌아보니까 그게 너무나도 험한 정말 비포장길이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바라밀 선언에 선사님을 인연이 된 것이 딱 2년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되돌아보니까 지금 이 자리에 내가 있기까지는 이 바람일 선언의 선사님이 계시지 않았으면 정말로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이걸 생각하면은 우리가 스승이 없으면 정말 이 공부를 못한다는 걸 새삼 제가 느끼고 또 느꼈습니다. 제가 2년 동안을 이 바람일 선언의 선사님과 인연이 되어서 오면서 저는 어떻게 왔는지를 모르겠지만 선사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길을 그냥 묵묵히 열심히 그냥 왔을 뿐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오게 된 거는 정말 선사님한테 다시 또 감사드려도 부족함이 너무나 많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제가 이렇게 2년 동안을 바람일 선언에 인연이 돼서 온 것은 정말 고속도로를 타고 온 거나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벌써 이 선사님을 만나신 것은 고속도로를 벌써 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제가 비포장길을 많이 헤맸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 와서 보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런 선사님이 계시는 우린 이런 도량에서 옆길만 빠지지 않으시면은 가까운 날에 정말 가까운 날에 내가 누군가를 알 수 있다고 저는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사님 감사드립니다. 저도 한 가정의 주부로서 또 저는 할머니로서 제 역할은 어디까지나 주부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은 제가 하고자 하는 이 마음만 중간에 이렇게 옆길로 가지 않으시면은 꼭 좋은 날이 가까운 날이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여태에 이렇게 저렇게 다니시면서 제대로 못한 것 같아요. 제가 곰곰이 내를 뒤돌아보니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좀 더 컸다면은 정말로 여러분들도 이 선사님 밑에서는 하루빨리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또 그러고 이제 이렇게 제가 무엇이 잘 안 될 때는 선사님의 법문을 저는 굉장히 자주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자주 찾아뵈었습니다. 모를 때는 선사님한테 애기가 지체됐습니다. 와서 많은 것을 제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여쭤봤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애기들이니까 선사님을 좀 괴롭히십시오. 왜냐하면 법문을 듣지 않고는 제가 이렇게 될 수 없다는 걸 새삼 또 느꼈기 때문에 오늘에 와서 제가 이런 말씀을 여러분께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반님들은 다 이런 좋은 인연에서 좋은 선사님을 배웠을 때 조금만 마음만 내시면은 이 공부는 누구나 다 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저도 할 일이 많고 또 여러 가지 정말 앞으로 갈 길이 멀지만 선사님이 알려주시는 그 길을 따라가지고 묵묵히 그냥 열심히만 간다면은 정말로 최후의 그런 우리의 정말로 최상의 목적지까지는 저도 갈 수 있다고 자신을 가지고 저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합니다. 우리 도반님들도 옆길로 가시지 마시고 그냥 묵묵히 열심히 우리 다 같이 쭉 그냥 정진만 하시면은 좋은 날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실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불변해요. 나의 자성과 같습니다. 그래서 잘 들었어요. 깨달아보면 원래 있어. 그래서 이 불교는 앞에도 말했지만은 내 발견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잘 들으세요. 무변, 허공, 각소, 견발. 끝없는 허공에 눈이 꽉 찼고, 코가 꽉 찼고, 입이 꽉 찼고, 귀가 꽉 찼고, 생각이 꽉 찼어. 이게 하고. 여러분, 저 성가 기간에 보면은
체중형, 부중형, 현중형이 뭐죠? 세 개가 하나인 줄 알면 되더라고요. 안 그렇다. 여러분 생각이 그렇게 만들어요. 생각 그게 뭐야? 번뇌합니까? 아닙니까? 번뇌가 귀신 아이가. 이제 귀신 좀 그만하시라. 참 진짜 진리이 되시라고. 진짜 깨닫고 보면은 과거도 없어, 현재도 없어, 미래도 없어. 아, 죽어야 뭐 과거가 있고, 몸 위에 꽉 차가지고, 아무도 없어. 그리고 봐봐요. 특히 여기 여럿을 통과한 사람, 11시까지 간 사람이 이제 많이 나오니까, F부터 보스에는, 어록에는, 그 유명한 덕산 스님, 덕산 탁가라 있죠? 그 마루코를 통해야 됩니다. 마루코는 기억해라. 깨달은 자는 평등에서 차별을 씁니다. 쓰는 게 뭐야? 용심이제? 이거 확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열애선 채용이 있고 조사선 채용이 있습니다. 살불살조한다. 부처를 만나거든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거든 조사를 죽이라. 살불살조가 조사선은 최초밖에 안 됩니다. 반밖에 안 된다. 다시 마르코를 읽어라. 그래서 마르코를 잘 들으십시오. 덕산 스님 문화에 제자가 설봉과 암두가 있습니다. 두 분 다 학철입니다. 그래서 삼도인이 주석하고 있습니다 말이에요. 근데 제자 두 명은 한 분은 공양감을 책임지고 한 분은 입성선입니다. 선방을 책임지고. 그런데 스님이 덕산 스님이 배가 고프니까 발언을 들고 공양감을 가셨단 말이에요. 우리 스님에도 식사 때 되면 목다를 치죠. 종이나 북을 칠까이가 한절에. 밥 때도 안 돼서 수사라고 오셨단 말이야. 그래서 설봉 스님이, 큰 스님, 종도 북도 치지 않았는데, 바루를 들고 어디로 가십니까? 아, 그러니까 고개를 당신방으로 돌아가시거든? 가는 걸 보고, 아, 우리 스님 마르고도 모른단 말이에요. 백부터 마르고를 모르는데, 무죄 도이고. 근데 어느 스님은 그거 다 읽게 놨대. 그걸 도이라고. 잘 들어요. 그게 할당수다나 목 날라갑니다. 내가 전국에 사기구요 하고 내놨는 거야. 여러분, 격했구나. 격밖에 따로 전한 소식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추번내, 세번내가 전부 다 항복을 받아야 봅니다. 그러니까 그 소문을 듣고 입성보다 안부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 우리 큰 스님이 말고도 모르는 돈이 아니다. 이 소문이 큰 스님 시작부터 기회를 하는 거야. 그 큰 스님, 옛날에는 지금은 시작부터 큰 스님 보고를 잘하잖아. 그지? 보자지도 잘한단 말이야. 그 덕산 스님이 들어보여. 아, 그래? 이 두 놈 당장 잡아오네. 그런데 시간은 저 두 스님, 저 덕산이 맞아 죽었다. 혼이 날 거다. 그런데 둘이가 큰 스님 저희를 불렀습니까? 그래, 불렀다. 너희가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긍정하지 않는다면. 그래, 둘이가 뻘뻘뻘 뛰어가가지고, 뒤에다가
뭐라 하거든. 이거 가르쳐줄까? 안 돼. 가르쳐줄까? 이거 지키고 못하. 이거를 받는 자는 최상승범 지금 받고 있거든. 이거를 통배해야 파스를 내주니 참말로 고맙다 하는 소리가. 그 하일방 미천 눈. 그 눈물은 방제? 눈깔은 하라이다. 그래, 귀에다가 밀개를 쓰고 하고 나니까, 덕선생님, 맞다, 네 말이 맞다거든. 그럼 시자가 뭐, 기가 차지, 그지? 뭐라 있는 거야. 소리 안 나겠나, 말이야. 더 이거라, 소리야. 근데 부스러, 이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큰 스님, 안부 스님이 우리 큰 스님 절에 좋아하시도 3년밖에 못 산다. 그러면 3년 되게 그냥 돌아가시거든. 이렇게 고준한 공화입니다. 덕산 닭바람. 그리고 타자수함을 통해야 됩니다. 타자수함은 이렇게 누구 TV에 보니까 강사 스님이 설명은 잘하대. 또 뜻은 하나가 깜짝이야. 전적인 건 나야 돼. 앞서식, 뒤서식을. 이건 차별주의 않거든. 차별주의. 그래서 이런 여러분도 열심히 하면 나는 여러분에게 희망을 받습니다. 지금 몇 년 동안 스님 쪽에서도 묵자도를 지금 통과 못 하고 있잖아. 요 스님도 몇 분 계시지만은 지금 바람일선에서는 45명이 지금 오늘 아침에 둘이 나왔잖아. 지금 여기 계시네. 대구에서도 나오고 김해에서도 나오고. 지금 여러분 봐봐요. 여러분 동안 중에 서울서도 좀 많이 나오고 있고 대전도 나오고 대구도 많이 나오고 대구는 지금 무려 18명 나왔습니다. 몇 명? 19명이나 해요. 누가 묻겠습니까? 부산, 창원, 지금 곳곳이 고창, 지금 곳곳이 나오잖아. 이제 이 법문을 인서 듣거든 정신 바짝 차려주십시오. 거기에 무슨 아상, 인상, 중생, 수자성이 있다고 상을 내니까. 나는 수자다. 나는 스님이다. 최고 마왕입니다. 아상이. 그 상태를 공부 안 된다고. 하도만 바로 들어서 보십시오. 만화책에 보십시오. 무엇이 거기에 있나? 하도정에 들어갔는데. 무엇이 거기에 있어? 번뇌가 죽을 듯이 끓으니까. 상식이. 그래서 봐봐요. 여러분 큰 합천의 행사나 통도사나 일주문에 가보십시오. 이 문 안에 돌아오던 아르마니 내지 말아제 죽은 소리예요. 우리 성가에서는 하도만 바로 하면 아르마니 눈 남았나? 벌써 죽었잖아. 하도만 바로 하시라고. 그 처에서 생활될 때 전체가 부러진다고. 이 말없구나. 덕산 스님 말없구나. 바다수 아니나 전체가 정속에서 생활을 해줄 때 여시한문보다 부자이자 그대로 일구라. 아시겠어요? 건강에는 그래 많이 들어도 지금 평상심이가 아이가. 그것이 참 평상심이고
여러분은 번뇌를 덮으시고 평상시면 안 돼. 전도해야 하거든. 그래서 이 참선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은 전도 전부 다 알식자, 식신경계, 아르마리, 금해, 죽음선, 사구, 악지악견 이 참선 좋은 이 법 이 법을 꼭 하십시오. 그래야 우리 부처님 이 법을 79대까지 내려온 이 법을 여러분 사람은 사람을 속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우째 귀신을 속입니까? 눈박은 대신장님이 전에 103가 계시는데 그래서 왜 그러나 정말 이게 인연법입니다. 그리고 깨닫는 것도 신일인이고 이것이 진실이요 진실이 도고 믿어야 됩니다. 깨달음을 믿으십시오. 믿음은 어떤 겁니까? 깨달음이 여러분 좋으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나를 찾아야지. 그런데 중생들은 높은 거는 급하다. 탐진치가부터 급한 이 공부는 안 급하거든. 그게 전도미가 아닙니까? 전도몽상 아니가. 제발 생사 없는 이 부처님이 가르친 이 전법. 그리고 오늘 확실히 들으십시오. 불교는 따라하세요. 불교는 내 찾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친 바른 법이다. 자, 여러분 이 코 있죠? 평생 달고 다니면서 숨쉬는 이 코, 이 코를 부처님 정법에 어긋나지 않게 탁 읽어야 도인반열에 올라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꼭 판말을 해 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한 관문 한 관문 통과할 때 여러분이 얼마나 기쁜가 그 맛을 보십시오. 그것이 극락입니다. 극락이 따로 없습니다. 깨치 보면은 극락도 지옥도 천당도 전부 다 꿈입니다. 죽어야 지옥을 가든 천당을 가든 극락을 가든 생사가 없는데 그래서 건강계의 말을 했습니까? 여러분은 마음을 몰라서 그렇거든. 그래서 과거신불가득 현재신불가득 미래신불가득. 자,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됐으니까 잘 들으십시오. 다음 세대는 미래의 세계라고 많이 들었죠? 여러분 스님 미륵 부처가 보려면 여러분 돌장승이 많아요. 이 말이 거짓말 같아도 저를 혼내십시오. 저도 이때까지 여자분들이 결혼한 분들이 안 하는 거 봤지 돌장승이 안 하는 거 못 봤어. 뭘 가르치나?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 말을 못 알아듣거든. 못 알아들으시거든. 오늘 저자가 찬양한 말을 하세요. 제가 이기 전과 신비법입니다. 내가 이때까지 공부한 것은
선 뭡니까? 선돌이고, 선이 뭡니까? 마음 아이가. 그래서 이 마음법은, 선법은 말없이 말하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이게 선이요. 부처님 말씀은 방편입니다. 이구 열애성. 거기는 말에 허물이 있습니다. 뜻은 허물이 없어. 말로써 말로인데 일으키지. 그래서 저 달을 보라. 그럼 뜻은 달에 있습니까? 손가락에 있습니까? 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애성과 조사성이 둘이 아닙니다. 근데 가리키는 허물만 있단 말이. 그래서 이 오늘 내가 1시간가량 이 법문을 해준 거는 우리가 부끄럽게 생각할 때는 얼굴이 붉어지죠. 그래서 부처님도 내가 부처다 하기가 그게 본심의 말입니다. 내가 부처하기가 꼭보기가 부끄럽게 했거든. 근데 저도 이런 법문을 뜻을 전하기 위해서는 말이 필요합니다.